오늘 마가복음 이 3장 20절로 35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 중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귀신이 들려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논쟁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중간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귀신의 역사라는 이야기가 끼어들고, 또 뒤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또 찾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의 신학적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잡으러 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육으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가족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3장 20절부터 살펴보면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서 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건 예수님만 식사를 못 하시고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 우리 영어 성경 옆에 보시면 데이라고 나오죠. 데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린 좀 너무 많이 먹고 다니는 거 아닌가? 우리 은혜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밥값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밥값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만큼 일하면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죠? 우린 일하는 걸 싫어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은 만큼 밥값 하면서, 제가 좀 부담스러운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꼭 식사 기도를 하면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난 그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끄럽지 않게. 근데 사실 그게 맞죠. 우리가 주님이 또 그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 친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뒤에 보면 이 모친과 동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족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육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보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죠. 그런데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육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가족들은 자기들이 계속 같이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 하는 일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쳤다, 이 정신이 나갔다 뜻이거든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옆에서 떠드는 사람들, 그것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괜히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손해볼까,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당할까, 이것만이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역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 기득권이라는 것, 내 위치라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동역자를 잡으러 가고 동역자를 끌어내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잡아 끌어내려야 될 게 누구죠? 마귀의 마귀. 우리는 대적 마귀를 잡으러 가야지. 저게 미쳤구나, 어디 우리 교회를 들어와, 그리고 그 마귀를 잡으러 가야지. 우리의 동역자, 우리와 일 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누군지, 그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이걸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이 이게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왕이 저에게 들어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악한 영을 불러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마치 더 강한 힘으로 약한 힘을 쫓아내는 이런 주술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첫째, 너 따위가 라고 하는 교만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거기 모이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저 이상한 저 사람한테 와? 너 따위가. 그 무시, 교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를 쫓아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단을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사단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냐? 왜 그래요? 사단을 쫓아내는 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사단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단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분쟁하면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러죠. 서로 싸우는데 무슨 그 나라가 견고히 서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여전히 견고하거든. 왜요? 안 싸워요. 엄청 끈끈하게 동역합니다. 제가 예전에 파라과이에 가갖고 사역을 할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내지를 못해갖고 난리가 나서 저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군대 귀신이 막 나가는데 갑자기 얘가 막 뭐라고 떠들어요. 그러고 나더니 막 힘이 더 강해져. 그리고 선교사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동역자를 불러들이네요.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충만해지고 또 쫓아내면 다시 불러들이고 1시간을 씨름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진을 빼고 내일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단은 절대 자기가 자기 친구를 쫓아내지 않고요, 더 강한 자를 불러서 같이 힘을 더 키워요. 그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나라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단은요, 더 강한 힘으로만 제압할 수 있어요. 더 강한 힘, 그게 뭐죠?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만이, 더 강한 힘, 사단보다 더 강한 힘, 그 성령의 능력만이 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죠?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9절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 일은 성령이 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해. 무서운 말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데 그걸 모독해? 사함 받지 못해. 왜요? 주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구원 역사는 주님만 하는 건데 거기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건 하나님의 도전이고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요, 엘리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끼리 죄졌어. 그럼 내가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제사 드려서 사함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내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방법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어.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예전 2007년 1월 달에 한국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2007이라는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과 성령 운동을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못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셨는데, 난 장로교니까, 난 감리교니까, 내가 이런 신앙에서 자랐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걸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족들 이야기로 돌아가죠. 31절에 보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밖에 서다, 이 서다라고 하는 스테코라는 단어는요, 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 아주 그런 꼿꼿함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아.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고 열심까지 있으면 끝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열심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맞아. 죽어도 자기 생각이 맞아. 그럼 그대로 밀고 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맞아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만 옳아요? 예수만 옳아요. 그의 말씀만 옳아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거든. 지금 이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저는 이게 오늘 한 절 묵상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밖에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찾아야죠.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둘러앉아 있어요. 그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녔네, 3대째 예수를 믿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교제권 안에서 1년을 보낸 것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 교제권 밖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족이야. 나 교회 장로고, 나 목사고,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성령 받았냐고요? 거듭났냐고요? 그 예수와 동행하냐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그 모든 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난 예수와 같이 살았어. 얘 내 동생이야. 내 형이야. 동생은 없구나. 얘 형이야. 내 오빠야. 그런데 그게 이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를 못해요. 여기 밖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계를 두고 그 경계 완전히 넘어서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분리된 삶을 산다. 저는 그러지 않은데요. 매일 교회 오고 매일 섬기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매일 교회를 와도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 또 말씀으로 내가 다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새벽부터 밤까지 섬기는데 나 좋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주님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마르다한테 뭐라 그래요? 야,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세요? 공의도 있으세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도 하신다고. 부모가 이쁘다고만 합니까? 야단도 치잖아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안 줘요. 기다리라 그러고 나중에 준다 그러고. 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삶에서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또 아프게도 해요.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때려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우레와 같은 내가 순한 양같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 밖에서는 이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경계를 허물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선을 딱 그어. 사랑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선을 딱 그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배부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편안함도 경험하고 수고로움도 경험하고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그 경계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여기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게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즉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나를 찾아야 나를 만나지 밖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내가 지금 그룹을 5년을 섬기고 10년을 섬겨도 난 왜 그룹원에 소속돼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경계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왜 우리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지? 어쩌면 경계를 두고 신앙생활 한 건 아닐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선을 두고 경계를 두고 밖에서 찾고 있어. 밖에서 찾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제가 시편 23편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노래일까요? 경험일까요? 경험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만들어진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삶아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어요. 그럼 그 위험 속에 죽었나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과 만든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경계 두고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원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원수만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 베푸시는 하나님. 그 다윗은요, 이 모든 하나님을 다 경험한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경계 밖에서가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고 살았을 때 내 삶은
형통함과 편안함만 있지 않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시간도 있었는데 내 잔은 넘쳤어. 그분이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결국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할 이유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 그분을 만나야 이 고백이 있지. 이 과정은 없이 내가 여호와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시다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가정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룹 안으로 들어오시고 선교하는 자리에 들어오시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오시고, 거기는 원수 대적이 가득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 잔을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들어가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었습니까? 안에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영적 분별을 갖게 하시고 내가 밖에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둘러앉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경계를 넘어 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간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종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다윗의 시편 23편과 같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각자의 23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주님하고 항상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결국 귀신 들렸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목사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했는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한 끗 차이예요. 자기가 바깥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역사책이에요. 전혀 주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회방하던 이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오늘날 얼마나 예수님 바깥에서 마치 자신들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 칠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를 찌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선 모임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 안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예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또 제마의 선교사 훈련은 13기생들 위해서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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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